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듭시다. 네, 스며드는 겁니다. 주님이 스며드는 거.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계시면 큰일인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아멘이 꼭 나오길 바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슬플 때는 하나님께 위로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참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일이 잘 되어 바쁠 때 우리는 일에 더 열심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열심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한 생각들이 넘쳐납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바로 닥치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해심이 깊으신 하나님 하면서
이 일들이 잘 해결되면 예배의 자리를 다시 찾겠습니까? 찾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일이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다니엘은 그의 삶 매 순간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참 많이 읽으셨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제 다니엘은 모든 것을 바벨론 뜻대로 살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관리 등 이 포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언제라도 바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뜻을 세웁니다. 어떤 뜻을 세우는가?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는 뜻을 세웁니다. 행동이나 언사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왕이 각 나라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덕에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왕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관리들의 부패도 있었죠. 관리들은 이 음식을 빼돌려서 자기의 부를 챙기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들의 행동은 왕권 강화에 해가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만약 들키게 되면 반역으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네가 방금 나에게 한 부탁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너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살겠다고 이 예쁜 뜻을 세운 다니엘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흘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하시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다니엘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으로 또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세운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은 피치 못할 상황입니다. 제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왕이 준 음식을 먹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포로 상황이 해결이 되면 다시 정결한 음식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음식은 어쩔 수 없이 먹지만 포로여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며 삶과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하나님, 어쩜 이래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적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왜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어 주셔야죠. 하면서 따지고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날의 우리는 다니엘처럼 목숨이 경각에 다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놔두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여야 할 것입니다. 종영을 한 지 한 2주 정도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방사수하면서 봤었는데요. 예전에 드라마 이야기를 한번 설교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라고 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엔 제목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청춘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친인척을 통해 위로를 얻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힘을 받아 다시 꿈을 쫓아가고 그 꿈을 이루는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드라마들이 그랬듯이 이 드라마에서도 남녀의 사랑이 큰 주제였는데요. 서로를 너무 배려하고 너무 생각해서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까지 다 챙기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 것을 걱정해서 헤어진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8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못 잊고 있었어요. 그 중에 여자는 이 남자를 잊어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또 일에 집중을 했지만 이 남자를 아예 잊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의 켠에 계속 그 남자가 있었어요. 또 남자는 아예 여자를 잊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곁에 있지 못하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그녀를 응원하고 또 돕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둘이 고향에서 다시 만났어요. 다시 옛 감정이 솟아났죠. 그렇게 마주치고 만나는 중에 이 여자는 남자가 자기와 헤어져 지낸 그 8년의 시간 동안 계속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 곁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사실에 감동해서 남자에게 물어봐요. 곁에서 응원만 하고 돌아갈 때마다 또 내가 너를 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볼 때마다 더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잊으려고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남자가 대답을 하죠. 그녀를 부르면서 나는 나한테 네가 없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나는 아예 너를 안 잊었어. 8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 인생에서 네가 없는 시간을 두고 싶지 않았다. 그 8년이라는 시간에 네가 없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네가 있기를 원했다는 남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해 뜻을 세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고기 없이 채소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계속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어서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꿈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사자굴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출신이 다름에도 왕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 왕들을 거쳐 계속 총리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힘을 쓰면 다른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시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기쁘시거든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순간이 나였으면 좋겠다. 네가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만 보고 계십니다. 공감하시는 표정이죠? 굉장히 표정들이 심각하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 꼭 함께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거나 덥거나 춥거나, 즉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충만해서 다니엘과 같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 매 순간 항상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항상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심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